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저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7절, 28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강론 이어집니다. 21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각각 흩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의 상태, 그리스도가 버림받는 내용이 오늘의 강론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나고요, 지금 감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은 구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목자를 치면 그 목자를 따르던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된 것을 들어서 이제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서 도망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시면 비록 그렇게 다 흩어버리고 도망가지만 이 그러나입니다. 이게 반전이죠.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은 다 흩어져서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지만 내가 살아나면 너희들보다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그 말은 갈릴리에서 다 만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지만 내가 부활하고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이제 완전히 도망가서 끝난다, 이게 아니라 비록 잠시 흩어져서 도망가지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약속합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제가 그 스가랴서 예언을 계속해서 인용해서 그 줄거리를 참고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본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요 구절 앞에 문맥이 어떻게 진행돼서 이 말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참고해서 살펴보면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로 갑니다. 구약 선지서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구약 1324페이지입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말은 앞에서 사실은 논리적 그 문맥을 따라오면서 보면은 그날의 의미도 더 크게 되지만 그것은 또 스가랴서 강론할 때 좀 해야 되고, 지금은 마가복음을 강론하기 위한 간접적 증거니까 말이에요. 13장 1절부터 봅니다. 그날에, 이제 어떤 날이에요. 막연한 날이지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죄사함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 오기 전에 한 580년 전의 예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자, 이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에 죄사함을 베푸는 구속의 은혜가 시작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상 숭배,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날 이후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 숭배라는 걸 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이러는 사상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의 그 셈이 터지기 시작하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풍습들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가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거짓 선지자, 선지자들도 다 이제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는 사실은 구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창세기를 기록한, 그리고 스가랴서를 기록한, 말라기서를 기록한 이런 선지자만 선지자인 줄 알지만,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비록 기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어요. 선지자의 특징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선지자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하나님은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스스로 사명감에 불타거나 자기가 어디 산에 가고는 뭔가 이상한 환상을 보고 오거나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만 있는 그 신비주의자들 외에도 구약 시대에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계시받았다 그래가지고 기록한 선지자들도 많아요. 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들이 기록한 것을 따로 묶었어요. 따로 묶어서 외경이라 칭하기도 하고 위경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외경은 조금 이 성경의 이 전체적 구약의 흐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그래도 신빙성이 조금 있어요.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그런대로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많은 내용을 외경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에서 거의 구약 성경에 가입될 뻔하다가 간발의 차이로 이거는 요 문제 때문에 성경의 정경에 가입될 수 없겠다라고 판단되어서 구분된 것들, 그만큼 이제 정경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말라기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약 400년의 기간 동안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경에는 요 400년의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나타나서 기록한 사람들의 책들이 조금 있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간 역사를 증명하는 데 역사적 자료로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외경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라기서 이후 예수 그리스도 사이 약 400년 기간 동안에 기록된 것들을 외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요거는 조금 그래도 정통성을 부여받습니다. 천주교는 성경과 같이 취급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외경을 거의 정경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봐요. 그런데 개혁신학에서는, 개혁교파는 외경은 정경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 정도로만 합니다. 두 번째는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은 자기가 다 하나님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내용이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뭐 자기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뭐 받아 적었는데 내려올 때 뭐 하늘 군사가 에워싸고 막 이런,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황당무계해 갖고 이게 성경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내용들을 많이 가입했지만 나름대로는 선지자라고 주장하니까 말이에요. 학자들이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묶어놓은 걸 위경이라 그럽니다. 이게 가짜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흉내내어서 만들어졌다. 거기 보면은 거의 그냥 뭐 어떤 내용을 뭐 살펴보면은 마법사 비슷한 막 이런 수준으로 막 기록된 게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오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들 활동을 하니까 나름대로는 다 선지자라 그래요. 일반인들이 봐서는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저게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성경은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선지자가 와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거든 꼭 증언을 살펴봐라. 어떻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그걸 보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면 선지자라고 보면 되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판단하고 죽이도록 해라.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모세오경에 딱 알려주었어요. 율법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판단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개혁신학에서 이단을 어떻게 구분하라고 다 알려주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다 휩쓸려 가잖아요. 암만 가르쳐줘도 소용없어요.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을 이단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가 예수를 부정하냐. 예수도 그리스도다. 초림한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재림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초림한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재림한 나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메시아고 나도 메시아다. 이래 말하면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만 메시아니까. 그렇게 딱 정확하게 알려줘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가는 거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예수도 메시아고 나도 메시아다. 예수는 초림한 메시아요. 나는 재림한 메시아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아무리 가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가 그 증언을 봐라. 미래를 꼭 예언 안 해도 가까운 내용을 예언하도록 해라. 그래서 가까운 내용을 예언해서 틀리면 가짜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맞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에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선지자라는 이름은 자취를 감춥니다. 신기하게도 유대교에서조차도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자취를 감춥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을 안 쓰고요. 유대교인도 현자 이렇게 상당히 차원이 높은 의인에 가까운 현자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이 자취를 감춰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만 해도 선지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다가 한 100년쯤 지나가면서부터는 선지자라는 이름 자체가 자칭이든 뭐 하나님이 보냈든 말았든 선지자라는 이름 자취를 싹 감춥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이 스가랴서는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사하는 셈이 터지면 구속의 은혜가 시작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상의 이름이 그 땅에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조금 더 봅니다. 지금 스가랴서입니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부모가 인정을 안 해요. 부모부터 인정 안 하고 아주 칼로 찔러서 선지자를 아예 없애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 선지자의 특징은요, 털옷을 입고 가죽 띠를 띠는 겁니다. 이렇게 띠를 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자다 이렇게 해서 지팡이 하나 잡고 털옷을 주로 입는 게 선지자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도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 4절 보세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은 이상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내게 일어나나. 자기 스스로 그런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래 말하면 부모가 찔러 죽이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부끄러워 여겨요. 그런가 하면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선지자 되는 거를, 선지자라는 칭함 받는 거를 싫어한다. 조금 더 보면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선지자로서는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두 팔에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어떤 고행을 많이 했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손에 상처가 많이 나요. 그런 것들, 너 상처 있는 거 보니 선지자 아니냐 그러면 아이 나 선지자 아니다 선지자. 선지자라는 칭함을 받기를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우상을 칭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고. 언제? 다윗의 가문에 구속의 샘이 터져 흐를 때, 그때로부터 죄사함의 은혜가 터져 나갈 때, 그때로부터 선지자는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이상을 봐도 그걸 말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선지자인 척 하려고 뭐 가죽옷을 입거나 뭐 손에다 상처를 내거나 뭐 이런 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참 이런 내용 보면은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요즘 거꾸로 돼 있잖아요. 마치 자기가 특별한 하나님에게 무슨 택함 받은 선지자인 양 행세하느라고 뭔 만나를 먹었니, 40일 금식 기도를 했니, 무슨 특별한 이상을 받니 안 받니, 전부 다 그걸 자랑하느라고 야단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죄사함의 은혜가 터져 나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 어떤 이상을 본 사람이라도 그걸 다 부끄럽게 여긴다. 선지자들이 사라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사라지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래 나와 있으니까 그 목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7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나하고 동등이다 그 말이에요. 목자는 목자인데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하고 짝이 된 동등한 자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알고서 지금 마가복음을 봐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요. 그냥 일반적인 목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하고 방불한, 동등한, 삼위일체 되시는 성자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 짝된 목자를 치게 되면요, 많은 양들이 이제 막 흩어지기는 하지만 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자들,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몇몇 여인들이라는 의미는 말이에요. 이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낮은 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나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애달파하지요. 오히려 제자들은 너도 나도 도망가기 바쁜데. 자,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지금 이 죄사함, 구속의 사건이 벌어지면요, 우상 숭배하는 일도 사라지고 선지자도 사라지고 하나님하고 동등한 목자를 치게 되면 제자들이 다 흩어지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땅, 그 죄사함의 비밀이 터져나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땅에는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2가 멸절당해요. 또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어마어마한 환란을 예고하는 겁니다. 국민 1,000만 중에 국민 1,000만 있다면 거기서 6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을 것이며 이런 예언이에요. 지금 국민이 600만 명 있으면 400만 명이 죽고 200만 명이 살아날 것이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내용 보면 전율을 하겠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선지자가 아닌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죄사함의 비밀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확산되고 불과 40년 내에 이 유대 땅은 어마어마한 전쟁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거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죽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58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완전 멸절이 아니에요. 그 중에 3분의 1은 또 살아남아요. 살아남기는 살아남는데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불에다 집어넣고 이걸 녹이고 달구고 하니까 그 고생이야. 말도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남아도. 죽는 사람이 차라리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살아남아있는 3분의 1도 금이 은같이 되고 은이 금같이 되니 이런 연단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시험이 들어야 되니 이것은 미리 예언된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시온성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구속의 사건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에 발생하는 그때로부터 그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한쪽으로는 선지자가 사라지고 한쪽으로는 우상숭배하는 것이 사라지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목자를 치며 흩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너도 나도 다 도망가고 일부는 살아남아 있고 그러나 큰 반경으로 본다면 크게 본다면 그 백성들이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살고 3분의 1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불같은 시험 속에서 견딜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불같은 연단 속에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라 외친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저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주후 70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발걸음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돼서 거기에 존재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고향도 잃고 부모도 잃고 형제도 잃고
로마 제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잡아 죽인다고 불같이 야단 법석이 치고, 그런 어마어마한 공포와 박해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땅 속으로 굴을 파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그 극악한 가난과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깁니다. 하나님이여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 보내셨으니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죄사함을 입습니다. 비록 제가 지금 고향을 쫓겨났고 부모 형제하고도 헤어졌고 오갈 데 없어서 땅속을 숨어들어서 겨우겨우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언약하신 메시아 보내주셔서 내 죄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요,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우리들 상식대로 하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세워져 가지고 날로 번창하면서 세계로 확장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완전히 박살.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언을 다 들었어요. 성을 군사들이 에워싼 것을 보거든,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도망하라. 지붕에 있으면 집으로 물건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고, 들에 있어도 산으로 도망가고, 성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 예언을 다 알고 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온 사방으로 흩어져 선지자가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사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교사들로 로마 제국을 마침내 무너뜨립니다. 겨우 남은 3분의 1이 겨우 그 3분의 1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작은 소수가 세계 최고의 대제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불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240여 년 만에 로마 황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선지자의 예언요, 선지서 연구, 우리 성도님들 좀 자세히 또 열심히 또 신약과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예언됐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마가복음 강론하면은 마가복음에 봤더니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한 구절 그 앞뒤를 구약 백성들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용해도 돼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 대구 장로교는 제가 하도 구약을 찾아서 자꾸 제시하니까 구약에 그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거 알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찾아볼 생각도 없어요. 아예 그냥. 제가 잘 압니다. 제가요, 가장 성경을 잘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군데 좀 알 때 가장 잘 알겠더라고요. 누구 만나가지고 한판 이거 하면 어떨까, 이제. 근데 저만 그런가 했더니요, 태권도 초단이 가르쳐 주고 싶어서 눈이 벌게서 뛰다닙니다. 근데 태권도 5단 되면 가르쳐 달라고 사정해도 안 가르쳐 줍니다. 9단쯤 되면요, 그 사람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누가 가르쳐 주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초단이나 이렇게 지금 빨간 띠 해갖고 이제 검은 띠 딸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가르쳐 주고 싶어갖고 동네 똘마니들 다 보려고 가르치잖아요. 요즘은 골프가 그렇다 그래요. 골프가 많이 골프를 잘 못 칠수록 그냥 초보자 붙잡고 골프 가르치느라고 난리랍니다. 그런데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돈 싸들고 가도 안 가르쳐 준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처음 성경 배우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성경이 눈에 환하게 보일 것 같으면 아, 이제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아, 내가 이제 성경은 자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점점 배우고 확인하고 연구해 가기 시작하면요. 자꾸만 옷깃이 여며집니다. 부끄러워집니다. 이런 내용도 내가 모르고 아는 척 했구나. 이런 내용이 있는 것도 나는 확인 못 해봤었구나. 점점점 입이 닫힙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다 한다는 말 함부로 못하게 돼요. 그러나 대충 그까이 거로 알 때, 대충 그냥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대충 구조적으로 딱 알게 되면요. 천하에 다 아는 사람처럼 난리예요. 성도님들, 성경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몰라도 돼요. 성경 몰라도 돼요. 구원받는데. 성경 몰라도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성경 글씨 하나도 몰라도 듣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중생하여 거듭나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싶고 더 분명히 깨닫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그런 불타는 마음들이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분을 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게 한 겁니다. 그러면 충실하게 더 확인해보고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성경이로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정말로 진리로구나 하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듭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들어야 누구를 만나서 말을 해도 근거가 확실하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걸 말하게 되면요. 남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거는 힘이 없어요. 상대방이 다행히 몰라갖고 내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모르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아, 저 말을 하는구나. 저 말을 하면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그런 말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내 눈으로 확인됐고 증명될 수 있어야 그 내용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우리 대구 장로교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조금 힘든 교회거든요. 그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런 증명을 간직하고도 있고 확인하고도 있으며 또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들로 하여금 교사로서 어떠한 일을 하게끔 인도해가는 과정이다 확신합니다. 이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이 구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건 짐작이 가지요. 한편으로는 선지자가 사라질 것이고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며 또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은 이 땅의 3분의 2가 멸절당할 것이고 3분의 1이 불같은 연단에 시험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낮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구도, 예언, 언약을 잘 알면서 마가복음 뒤편을 보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 베드로입니다. 28절, 29절이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 사람의 각오와 나타난 현상, 나타나는 자기의 발걸음은 전혀 다른 모양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주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제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반할 일은 나는 전혀 없고요. 배반할 일은 전혀 없고, 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랬으니까 대표로 베드로가 말했다 하더라도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뜻은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의 뜻은 죽어도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뜻이고, 제가 오전에도 강론해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뜻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당장에 사람의 뜻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줍니다. 32절입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신본주의적 기도입니다. 육신을 잊고 지금 닥쳐올 십자가의 괴로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고 속죄 제물로 죽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 심정은 그러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본주의적 기도입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은 감당하기 너무도 힘듭니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제게 일어나게 한 줄 압니다.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제가 비록 슬프고, 지금은 제가 비록 절망스럽고, 지금은 제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신본주의적 기도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끝내버리는 것은 아주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자기는 그게 신본주의적인 발상인 줄 아는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죠. 어차피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에 달게 할 거 예수님 몰라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뜻이 휙 바뀌어갖고는 십자가에 달리지 마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신본주의, 인본주의 조금 알고 나면은 사람들이 기도 싹 안 해버리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 기도할 거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내 입장에서 할 거 많아요. 기도는 꼭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멋있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잘 아는 게 아니라 자기를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분인 건 알지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면은 수건에다 싸가지고 땅에다 가만히 묻어두는 거지요. 장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나중에 와서 너는 왜 장사를 안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뭐 내가 꼭 장사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지혜와 총명으로 알아가는 사람들, 죄사함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알며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그 말이에요. 엄연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등된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연습하고 확인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뜻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난지 헷갈려갖고 자기 말이 곧 진리고 하나님 말이 뭐 자기 말이고 막 이렇게 가버리죠. 우리 정도 좀 지키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나아가서 35절에 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 방금 불과 지금 몇 시간 되지도 않은 방금 전에 죽을지언정 했던 용감한 의리 있는 사람이죠. 의리는 마음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마음은 먹을 수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 말이에요.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닥쳐보면 또 달라집니다. 또 달라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하고 계획을 다 세우지만 닥쳐보면 또 마음이 휙 바뀝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메시아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 메시아를 의지 않으면 항상 시험에 들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잠시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도 함께 못하는 사람들이,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가겠다고 큰 소리 치는 제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갈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한 그대로 자기네들이 도망가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자기가 도망가고 있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소개되고 있죠. 절대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소개되는데요. 쭉 갑니다. 43절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잡아갈 때가 되었다. 그동안은 성경 가르치고 성전에서 만날 가르치고 성전에서 채찍 휘둘러도 못 잡아가더니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나를 잡아가라. 제자들은 도망가고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51절에 보세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상상이 되지요?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이렇게
겁먹은 표정으로 이렇게 살금살금 따라오다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냥 이게 제자입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 의리가 있기는 있어요. 끝까지 어떻게 되는가 지금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서 이제 하숙들하고 불 쬐면서 모르는 척하고 이제 불 쬐고 앉아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참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직접적으로 묻는 거죠. 메시아가 맞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있네요. 얼마나 더 정확하게 말합니까? 얼마나 더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두 가지지요.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는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볼까요? 스데반이 말해줍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노라. 그때 여기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대제사장들은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목자를 치는 거지요. 하나님의 짝된 목자가 지금 침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제사장들이 손에 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래 뜰어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비자는 여종입니다. 종 중에서도 아주 급이 낮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무술이입니다. 그런 여종이 지금 너 나사렛 당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어영부영하는 거죠. 이럴 때는 어영부영. 나 모르겠는데 뭔 소리야 지금 뭐인지 이러니.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그냥 배반도 아니에요. 저주를 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제자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사람을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참 의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람의 뜻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암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자 하더라도 사망의 공포가 사람을 이렇게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다가 바닷가에 고기를 굽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짓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도망갔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바닷가에서 그를 향하여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71절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우는 줄 아십니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깨달아 그를 경외하며 찬미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짝된 목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골골짝에 숨어 지내던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성도 삼으셨으니 고맙습니다. 흩어진 양들처럼 유리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살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던 우리들을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불러 하나님의 성도라 칭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침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구속함을 입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배우고 우리가 평생에 깨닫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와 그 감동과 그 위로를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는 은혜를